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이 주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 종류의 감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1절 5절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로부터 그의 위대성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송축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신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이 취할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50편 23절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은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는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6장하고 7절하고 10절을 읽었는데 그때는 감사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지만은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계속했다. 이것은 감사의 삶을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계에 대한 표면적 이해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또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잘 알려고 하면 세계는 다시 보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백합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오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삶의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계는 우리 아버지의 세계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구약에서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에 돌아가기 전에 구약을 한 번 더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오늘은 레위기를 택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다 지나간 옛날 일인 안식년을 왜 다루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구약을 비교해 보면은 구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혹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쭉 그 일어나는 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혹독하게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개입하시는가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역사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구약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현대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합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큰 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안식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을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단락을 천천히 읽어 나누면은 성경의 이해력이 생기고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참여하고 대학생들이 오면 성경을 단락을 나누어서 읽고 하면은 국어 실력이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이 전반부가 첫 단락이 되고 2절의 중후반부가 둘째 단락이 되고 3절, 5절이 셋째 단락이 되고 6절, 7절이 넷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주체, 연설의 주체와 장소와 대상이 나옵니다. 2절 중후반부는 땅의 주인과 땅의 안식이 나오고 3절에서 5절은 안식년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 7절은 땅이 안식할 때 그 소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소출을 배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네, 1절은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사나 천둥이나 다른 자연물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절 전반부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두라 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대상은 모세지만 이어 나오는 글을 보면 그는 단지 전달자이며 실질적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2절 중후반부에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그냥 존재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땅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땅의 주인으로서 너희가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소산물을 내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많은 고대 그 당시의 종교의 신들은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년을 선포합니다.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땅이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 지식으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땅도 쉬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쉬게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은 땅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레츠와 하나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경작지, 농토, 소유지란 뜻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에레츠는 하늘과 땅의 구분에서 주로 쓰입니다. 이 에레츠를 사용한 창세기에는 1장 24절에 있는데 땅은 생물을, 일단 땅은 에레츠입니다.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때 땅은 에레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땅이 어떤 형태의 생명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땅이 그냥 기계론적 우리 세계관에서 볼 때에 기계다. 우리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땅이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생명과 관계 있고 생명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 땅이 안식하라 라고 말할 때 그때 땅, 이 에레츠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주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주체와 대상, 주체는 인간 정신, 모든 건 대상이다. 이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어떤 형태의 주체와
약간의 주체성을 띤 이런 것들도 대상, 이런 것으로 이제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도구로서의 기계론적 의미에서의 대상으로서의 땅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말이죠. 뭐라 나왔냐면 6년 동안에 너의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밭농사와 가수 재배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성경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했죠. 마찬가지로 안식년이 오기 전에 6년은 열심히 노동에 충실하라 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노동은 그냥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 안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노동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후반부를 보면요, 6년 동안 파종한 소사물을 거두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경작을 위탁받은 자들에게 거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거두어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7째 해에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사바스는 영어에 그 표현이 없습니다. 이 사바스를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 시베리아에 사바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냥 일을 거치고 멈춘다라는 일상적인 뜻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땅을 단순히 인간의 목적으로 휴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바스라는 하나님이 쉬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여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곧 땅의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뭐 땅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늘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혹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준다, 이거는 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씨 뿌리는 것을 금한다. 아마 땅이 씨를 뿌리면 땅이 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력을 소진할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는 가지치기를 금한다. 가지치기는 결국 포도나무가 가지를 쳐주면 성장을 위해서 활발하게 수액을 땅에서 끌어올리도록 아마 땅을 자극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에너지를 빼앗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를 금함으로 땅이 쉴 수 있게 한다. 근데 5절에서 보면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 포도나무 열매의 수확도 금지합니다. 여기서 왜 이 수확도 금지합니까? 땅에 안식년 땅 보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뭐 씨가 옛날에 뿌려져서 자라난 것도 있고, 또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또 열매가 좀 맺지 않습니까? 그 답은 바로 땅의 안식년입니다.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여호와를 위함과 다르게 땅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저절로 자란 것과 포도 열매를 거두지 않으므로 땅은 자극받지 않고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에너지를 소진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으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한다.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년의 소산물은 너희를 위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 수확을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소산물이 먹거리가 된다면 어찌 됩니까? 또 7절에 너의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의 소산물을 수확을 하되 배분이 이제 나타나죠. 5절까지는 수확하지 마라 하고요. 6절 7절에서는 또 거두어서 나눠주라 이랍니다. 안식년 기간에도 땅의 식물을 산출하고 하되 인간의 자의적인 이용에 의해서 제한되는 방식으로 땅이 도구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을 금하지만은 땅은 식물이 자라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6절과 7절하고 5절하고는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학 교수한테 레위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교수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학자들은 편집 단위가 달라서 아마 중층이 되어 있는 것을 해서 찾아봐라. 주석에 다 있을 것이다. 그러거나 5절의 해석에 5절로만 하면 해석에 문제가 있으니까 6, 7절을 덧붙였다. 뭐 이렇게 보라. 제가 이제 뭐 그분이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주석을 한두 개 찾아보았는데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하기를 사실 안식년에 수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7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 전날에 다 저축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 먹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먹을 것을 어떻게 저축합니까? impossible. 그렇죠. 그 당시 저장 기술로서는 일부러 뭐 저축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자기 땅을 7등분 해가지고 이제 금년에는 이 땅이시고 내년에는 이 땅이시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은 여기는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이제 구약학자들이나 이제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탐구를 해야 하죠. 6절 7절에 이래 보면 안식년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분배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가 먹느냐? 안식년 소출은 너와 남종과 여종과 같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또 누가 나옵니까? 내 품꾼과 거류민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 품꾼과 거류민도 먹게 한다. 이때는 팔지 말고 값없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만 먹으려고 거두지 마라.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것이 아마 담겨 있어요. 평소에 땅의 소출에 대해서는 남종과 여종을 다 먹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년에 특별히 또 먹으라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중요하냐?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 평소에는 그 사회 제도에는 신분제이기 때문에 종에게 배분되는 양은 신분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식년에는 땅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소산물은 땅을 경작하는 주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더 많이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같이 한 공동체로 평등하게 먹을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에 안식년에 거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너희 자신을 위한 것으로 거두지 말라고 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하지 않는 땅에서 나는 것들은 너희들이 땅의 세상적 주인이 먹을 수 있고 자신의 것으로 수확하여 남종, 여종, 품꾼도 다 먹을 것입니다. 또 노동을 품상으로 먹습니다. 그렇다면 안식하지 않은 땅에서 날 때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착취와 불평등이 있습니다. 또 거류민 같은 약자는
그 당시 거류민이 나그네와 지나가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힘든 가는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하는 땅에서 나오는 소출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야. 세상적 주인이 더 많이 가질 권한이 없다. 품꾼도 품삯이 아니고 자유로이 먹을 수 있고, 가난한 자, 거류민, 품꾼, 남종과 여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로이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품꾼, 종, 거류민들이 쉬어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사실은 땅의 안식의 목적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것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땅 자체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너와 남종과 여종과 또 뭡니까? 품꾼과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다. 세 개가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축과 덜짐승도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가축은 안식하지 않은 땅에서 주인이 먹여줘요. 왜 안 먹여주면 가축 다 죽는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축도 심히 괴롭히면서 최대한으로 가축에서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먹일 겁니다. 아마. 그건 안식년에 가면은 가축도 먹여라는 뜻은 잘 먹이란 같이 먹자라는. 그런데 그 다음에 덜짐승이 나와요. 덜짐승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가축과 다 같이 먹게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작할 때는 덜짐승이 못 오게 하죠. 그러나 안식년 때는 덜짐승도 먹게 하라 하는 것을 안식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년하고 땅을 휴경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가진 독특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다 6년하고 휴경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데는 6년 한 데도 있고 또 5년 한 데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그런 풍속은 없었습니다. 성경만이 독특한 겁니다. 사실은 땅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한다 할 때 아까 땅을 준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자연과 땅과 하늘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형태의 주체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고 인간의 죄악과 탐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탐욕 많은 인간이 안식년을 지킴으로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서 땅의 안식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땅 자체를 위한다 했는데 땅 자체를 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죠. 땅에 힘을 준다. 사실은 땅의 안식도 또한 땅 자체를 위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땅은 전적으로 대상만이 아니라 에레츠다. 창조의 에레츠에서 보았듯이 이 땅은 생명을 산출하는 능력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모든 피조물과 같이 쉴 권리가 있고 쉼을 통해 자신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 남종과 여종, 품꾼, 거류민 등의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가축과 들짐승 다 포함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법들이 대부분 구약 주변 세계의 법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듯이 안식년 규정과 유사한 규정들이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주변 세계에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는 휴경이라는 의미에서는 연관성이 있으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안식년이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또 자연 자체를 돌아보고 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뭡니까? 한 식구가 될 수 있음을 함축합니다. 당시 주변 세계에서는 휴경은 있었지만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안식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에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년의 준수는 우리에게 땅을 마치 우리의 도구로 경작할 때는 사용하지만 사실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동등하게 안식년의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다. 우리 이때는 경작 주인이라고 해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배타적 권리를 가져서 안식년의 소출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과 한 식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상입니다.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걸 보고 난 뒤에 이것에 깊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을 이사야 11장 6절이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결론에 보면 이러해놓고 이런 유토피아적 세계를 만들어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그 세계를 향하여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일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심지어 형제 간에도 형제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웃도 자기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땅이나 사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건 다 도구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보면 지금 돈이 얼마 된다. 보기만 하면 그렇게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가 돈 중심 배금 사상이 찌들린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랬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한몫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문자대로 당장 이루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 그 생각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냥 이거 올래 예스가 노고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체와 대상 딱 이분법이 아니고 중간에 과정이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큰 사상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와 교제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